아주 덥습니다. 3일 동안 하여간 100도, 그러니까 105도. 제가 3일 동안 계속 좀 다녔는데 105도. 굉장히 오늘까지 이렇게 더운 날이에요. 여러분 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름에 좀 시원하면 감사하고 더우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더우면 금년에 곡식이 잘 익겠다. 또 과일의 맛이 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한겨울인데 너무 날씨가 좋아서 빙판이고 그리고 사고도 막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목사님 항상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기도를 할까 궁금했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1년에 이렇게 나쁜 날 한두 번밖에 안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사가 이동하고 그런 것도 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다 생각하고 또 저도 이 교회를 올 때 와서 제가 그 취임 예배 때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해서 저는 목자로 조금 있었고 이 목자가 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다 사람들도 참 좋고 그런데 좀 더 있었으면 그 인간의 정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의 긍정적인 것은 마음만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종의 영과 양제의 영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기쁨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죄악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로 알지만은 그것만이 육신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에서 미워하고 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이 모든 어두운 마음도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리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사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인데 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 속에는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육의 찌꺼기가 발견되지만은 그래도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들을 영을 쫓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경험하고 거듭난다고 해도 갑자기 사람이 막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커지고 뚱뚱한 사람 홀쭉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도 그렇게 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면 반드시 그들의 중요한 기능들을 하나님께 지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침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서 구원의 길,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힘주시고 격려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 들으면 나 성령 체험 못했으니까 이거 나는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육신만을 충족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영에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심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자기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거기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고 하면 예수님 전부가 일부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른팔 몸만 들어왔다. 그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또 예수님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구원과 모든 은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파워가 있다. 내가 지금은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길로, 예수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세상에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왜 죽었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죽었다는 말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꺾어다 놓으면은 우리 교회가 참 제가 그런 인사를 못 드렸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주일날 이렇게 참 장식하시는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꽃을 잘 보면은 이 꺾어둔 꽃꽂이는 참 예뻐요. 그런데 이 꽃꽂이가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생명줄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은 예쁘지만은 살아있는 꽃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계란도 그렇죠. 계란이 썩지 않고 잘 있어도 무정란은 살아있는 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에도 다 보면 눈이 있습니다. 우리 쌀도 보면 현미라고 해가지고 쌀 눈이 있잖아요. 이거 띄워버리면은 거기선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는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절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 볼 때는 산 사람이 아니라고, 좀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한마디로 예수를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실 믿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해요. 주장을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안 들어와 계신지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당장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드셔서 좌정하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문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뭐 그렇게 무슨 그렇다고 문 안 열면 뭐 미국 폴리스처럼 막 권총 쏴서 막 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고백하는 겁니다. 드셔서 좌정하시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영은 들어오신다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이 영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볼 때 좀 이상하게 봐요. 이 더운데 뭐로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냐고. 근데 우리 속에 뭔가 기쁨이 있어요. 무슨 부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비록 아직 삶의 모든 분야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생명과 권능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14절입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은 인동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남들에게 다른 사람,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빚진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말이죠. 우리 가족들에서도 도대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스승에게, 상사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겠습니까? 저는 뭐 가난하고 또 뭐 참 세상이 불의해서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사람 다 빚진 자, 나에게 뭘 해줘야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안 봐주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언제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또 그래서 교회도 오면은 왜 나만 이러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래를 확실히 이해하는 단계가 되면 신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내가 빚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캐톨릭 예배 중에 보면 내 탓이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라는 말이 너인지 나인지 그걸 잘 그 말은 나예요. 자기 탓이야 내 탓. 그런데 잘 보면 적당히 하면 네 탓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인지 너의 탓인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진짜 내 탓이라 내가 빚졌다 생각합니다. 내가 빚졌다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빚지고 모든 사람에게 빚졌고 우리 성도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그저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보내주셔서 부모님, 스승, 이 성도들 보내주셔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빚을 하나님께 도저히 갚아드릴 길이 없다. 그래서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쟁이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웃에게 항상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 중에 최고의 감사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의 빛을 성령께서 다 청산하고 우리 속에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순전히 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이끌림대로 내 육신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이제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로 우리 속에 계시다. 예수님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편안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내가 말 안 해도 그건 자연이야. 자동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우리 속에는 항상 육신의 사랑과 생각, 육신과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만 자기 자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 그 육신에 생각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예수 영을 가지고 그 영으로 사는 사람만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표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근심걱정에 눌리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담하고 자책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자책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건 해야 되고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더 해야 되고 무슨 뭐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영을 주신 것은 평안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린다는 이 축복입니다. 이 거룩한 영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영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영은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을 마음속에 확신시켜 줍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양자 영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종의 영, 죄의 종의 영이죠.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들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전부 다 죄의 영입니다.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거예요. 뭐가 밤에 잘 때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꼭 무슨 나쁜 일이 생길 텐데 그건 율법의 영이에요. 죄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쓴 적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이 분위기가 어둠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죄의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어쩌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율법 지켜야지.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야지. 헌금 열심히 해야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주어진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혹시 이러다가 맞을까, 망할까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이 바로 죄의 영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은 복된 소식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영으로 죄의 영으로 너희들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로마서 다 못 마치고 이제 교회 떠납니다만 끝까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율법 지켜가지고 세상 사람 기준으로 눈치 봐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믿어야지, 이 정도 헌금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1cm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포기예요. 폐기예요. 불살라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헌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25,000불 갖고 여러분들 신경 쓰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한 사람도 할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의 영 가지고 율법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너는 영생을 준다. 너는 모든 걸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양장의 영은 복된 소식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에 주어진 것의 확신감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내 약함과 악함, 이 모든 한계를 깨트리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